어떻게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보내셨습니까? 십자가 더 많이 생각하시면서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그보다 더 많이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고 또 십자가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이 목표로 마음에 딱 먹으시고요.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하십니까? 자,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쭉 나눠왔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필요한 이유, 먼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빛이라 선언하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빛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양 같은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 이런 연약한 존재에게, 양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정말 필요한 게 양이에요.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앞길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바로 당장 내 앞에, 또 당장 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진행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라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모르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막힌 길 열려지게 해주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불안불안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것들은요 막 시시각각 변해요. 뭐 돈이나 권력이나 항상 변하지 않고 굳건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진리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나는 진리라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필요하실까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 없는 사람 없죠.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나는 생명이라 라고 자기 선언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님 내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 이 간절함, 이거 받고 꼭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요, 오늘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요 두 가지로 그 의미가 있는데요, 영적인 생명, 그런데 영적인 생명과 함께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앞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선언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육적인 생명에 관하여서 나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육적인 생명,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관심이 있으십니다.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에도,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우리의 육신에도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 나의 육신, 하나님 관심이 아주 지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육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경향이 또, 반대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또 육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이 이단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육체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관심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육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 우리도 관심을 갖지 말자. 그래서 이 육신을 막 아무렇게나 막 다뤄요. 잘 관리하지 않고 막 아무렇게나 다룹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요, 이 육신을 이 쾌락에, 향락에 그냥 내던집니다. 그러면서 막 쾌락과 향락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이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는 먼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에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다가가셔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일을 열심히 행하십니다. 공생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치유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우리 육적인 부분에도 있다라는 것, 많다라는 것,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확실히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생명이라 선언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늘도 힘써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열심에 대하여 공생의 기간의 행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그 나는 생명이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많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립니다. 이 열병은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감기 같은 병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토병 같은 거죠. 자, 이러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흔한 병, 또 어떻게 보면 작은 병, 그런데 그 병도요,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고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받지 않는 모습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사역해 보면요, 교회마다 그대로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저렇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자, 믿음의 불량이기도 하고 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전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그대로 받는 심령과 문화와 또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대로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대로 받는 심령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으로 또는 이전의 상처나 또 계속 기도해 봤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어두운 영이 그것을 미혹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역사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는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병도요, 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것 보면서 우리가 내어 맡기는 모습,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40절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나병. 이 나병은요, 특별한 특효 약이 없습니다. 딱 먹으면 고쳐지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이 없다라고 하는 병이 있죠. 그러한 병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 주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받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자, 이 38년 되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겪는 질병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냐 하면요, 오래된 병, 그러니까 만성 질환,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게 크건 작건, 중하건 경하건 만성 질환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육신의 질고, 이 나는 생명이라 선언하시는 주님은요, 그것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손이 마른 것은요, 손이 꼬부라지는 건데 이유를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절의 문제. 이러한 것들도 관련된 질환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부분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도 나옵니다. 이런 척추의 문제라든지 또 중풍병은 특별히 뇌에 관련된 문제이죠. 이러한 육신의 문제들, 또 더 나아가서 혈루증이라든지 소경, 또 귀먹은 것, 어눌한 것, 또 간질병, 이러한 것들도 예수님 치유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다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문제, 이 육신의 즐거움에 또 죽음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것도 살리시는 주님, 이렇게 해결하시는 주님,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해결해 주심으로, 치유하심으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나는 생명이라 이 선언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꼭 나의 모습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모든 육신의 질고를 해결하실 때에 항상 점검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죄를 점검하셨고요, 또 믿음을 점검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것이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면 믿음을 점검하심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점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쳐졌다, 치유되었다, 너는 나았다,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죄의 문제의 해결로, 죄의 용서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를 점검하는 일과 또 믿음을 점검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습, 이 두 가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고에, 육신적인 질고에 닥쳐 있을 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혹 내 안에 죄는 아닌가, 죄로 인하여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 이후에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한 질병은 아닌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또 죽음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질병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천국에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는 질병이나 죽음은요, 이런 육체적인 질고에 관한 부분은요, 창조 때에도 없었고요, 또 천국에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에는 없는데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질고를 대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어떻게든지 없애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 그래서 예수님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이 질고를 없애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질고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요, 어떤 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고도 사라지게 돼요. 주로 이 화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상처라든지 죄를 해결함으로 치유함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질고도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무조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뭔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우리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질고에 관한 부분을 살피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접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면요. 욥을 통하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질병에 걸렸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닥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친구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죄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접근하면 그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죠, 욥이. 자, 그러므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질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치유되었습니까?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라고, 겸손하라고, 나에게 이 질고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울. 자,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원하셔서 주시는 질고나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죄라면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 해결함 받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라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둘 다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우리의 질고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결함 받고자 소유해야 될 모습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에는요,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육신의 질고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 우리의 모습. 자,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는요,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다라는 것은 치유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주 인용되는 예화인데요, 너무나 적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시동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차가 섰어요. 갓길에 세우고 앞에 본넷을 열어서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만져봅니다. 한번 만지고 시동에 관련된 거 만져보고 시동 켜보는데 안 걸립니다. 또 다른 데 만져보고 시동 켜는데 안 걸려요. 그렇게 막 몇 시간을 고생을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어느 차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사람이 내려서 뭐가 문제입니까? 시동이 안 걸립니다. 뭐 다 만져봤는데 안 걸립니다. 뭐 기름 문제도 아니고 배터리 문제도 아니고요, 뭐 벨트 문제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데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보더니 한 군데를 탁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 좀 한번 걸어보시죠. 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걸렸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까? 제가 사실은요,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 적절한 예화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문제의 증상이 무엇 때문인지 바로 알고요, 그리고 만져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바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에게 우리가 그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고 해결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의술, 약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 능력을 통해서 개발해내고요, 연구해낸 거예요.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술이나 약도요, 우리가 꼭 이용할 때에 하나님께,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약 먹고요, 기도하고 병원 가고요. 왜냐하면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증상을 보시고 딱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지혜가 의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치유의 출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더 좋아지게 해주셨을 때 반드시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는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또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생명 가지고 있지만 이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죽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생명의 주관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시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내가 아님을 기억할 때에 이 내게 있는 생명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나의 생명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이러한 청지기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영지주의 이단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몸을 막 마음대로 다루는데 관리하지 않고요, 건강, 질병에 관해서 정말 관리하지 않고 사는 삶,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내 몸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하고요. 이 사회적으로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심각한 부분이 이 자연훼손입니다. 그리고 온난화, 이러한 것들 우리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관리하지 못해서. 그로 인한 질병, 코로나도 그것이죠.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모습, 오늘은 내 몸, 내 생명,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고 잘 관리하는 모습, 우리가 잘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건강관리 잘하고 또 질병에 관해서도 우리가 주의하고, 이러한 모습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이 광야 생활은 이동 생활이죠. 이동 생활은요, 위생을 정말 잘 신경 써야 될 생활입니다. 이동하면 씻는 거 자유롭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잘 씻지 못해요. 먹을 물도 넉넉하지 못한데 씻을 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 씻지 못해요. 그런데 위생에 있어서 씻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동하면서 먹는 거, 그 위생에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건 만지지 말아라, 이건 만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먹어라, 먹지 말라, 만져라, 만지지 말라, 이것은요,
위생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가 접근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성향이 있지만 본질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율법은 정말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럼 절대 안 만지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럼 절대 먹지 않고요. 이렇게 위생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광야 생활 중에 위생적인 문제,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없이 잘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잘 관리했습니다. 우리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또 한 가지 메시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 출처라는 건 뭐예요? 주셨다라는 거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게 생명을 왜 주셨나? 왜 주셨나? 이런 생각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합당하게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 생명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명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이거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나에게 생명 주신 것, 왜 내게 주셨을까?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이유, 우리가 꼭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하고 죽도록 해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정말 힘써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수명이 있는데요, 그 수명을 우리가 다 해야만 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목적,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삶을 충실하게 살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소망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십자가 우리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에 관하여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육적인 질고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의 질고도
다 담당하신 것 기억하면서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 또 천국에도 없는 것,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죽음에 관한 부분들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다 없이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의 문제 없이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치유를 말씀하시는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자들을 치유하셨던 주님,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또 많이 충만히 경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문제, 이러한 죄와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점검하면서 혹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함으로 해결함 받고, 또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짐으로써 이렇게 두 가지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질고에 관하여 감사로 이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치유의 출처가 우리 하나님인 것, 근원이 하나님인 것, 우리가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통하여서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치유의 출처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생명, 내 몸 정말로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신 주님, 생명의 출처가 되시는 주님, 그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며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